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제20장.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담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았습니다. 지금은 어떠십니까? 주님 안에서 좋습니다. 앞으로 어떠실 것 같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할까요? 다 잘 될 겁니다. 예, 이게 우리 성경의 오늘은 다 형통하게 된다는 뜻이 우리나라 말로 잘 될 거라는 겁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형통하다는 표현을 하거든요. 주님 안에 있으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뭔가 우리가 원하는 게 잘 되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게 이미 잘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 월요일이었죠. 여러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는데 결혼식 할 때 많은 분들이 야, 결혼식을 교회에서 하니까 이렇게 좋구나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결혼식을 교회에서 하는 결혼식은 제가 결혼할 때도 그랬고 제 청년 목사일 때 그러니까 결혼식을 교회에서는 그때는 거의 다 교회에서 결혼식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여성교회 그 보통 사업 자금은 다 결혼식 음식하면서 마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럴 때 그 시대.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라 그러면 여성교회인들이 다 교회를 떠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렇게는 안 하는데 부패로 하는데 저희 공간이 좁은 공간은 아니어서 결혼식 하기에 너무 알맞습니다. 근데 사역자들이나 그리고 그 옆에 밖에 나가서 우리 장로님들 주차가 들어오는 게 불법 주차가 워낙 많다 보니 원래 저희가 두 대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공간들인데 저희 이제 이 길이 막혀 있다 보니까 한 길로만 열어야 되고 모든 시간들 그날따라 햇빛도 비가 오고 뭐 이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 비 맞으면서 밖에서 수고하셨던 우리 장로님들, 보이지 않게 일하던 권사님들, 우리 청년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고마운 게 우리 이제 최덕권 권사님의 자녀야 당연히 최덕권 권사님하고 안혜영 권사님이 교회에 있으니까 인사하는 건 또 당연한 건데 오수림 청년이 저희 교회에 있다가 이제 3호로 시집 가는 거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또 많이 축하해주고 많이 그렇게 했다라는 걸 보면서 양쪽이잖아요. 저는 그날 그 축의금만 4쪽한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축의금만 하겠습니까? 또 제가 또 중매를 했으니 신혼여행비도 따로 다 줘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상상할 수도 없는 돈이 나가더라고요. 네, 100단위가 아니 100이 넘습니다. 훨씬 큰 단위가 넘어가는데 상상할 수 없는데 주는데 너무 좋은 거야.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주는 기쁨 누리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그걸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한사랑교회에서 저희 아내를 데리고 올 때 느낌이 든 거예요. 지금부터 28년 전에 저희 아내가 청년 동안 한 2년 동안 이 한사랑교회에 있을 때 교사 어린이집 선생님이었고 교회 청년이었고 청년부 회장이었을 때 제가 아내를 결혼을 했거든요. 서울에서 했는데 거기에 서울에 우리 최 목사님 사모님까지 교인들이 다 올라오신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와서도 저를 축하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생각이 딱 드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한사랑은 저한테 약간 친정교회 같은 느낌이었는데 또 하나님이
그 여러분들이 뿌린 씨가 여러분이 뿌린 그때 와서 축하했더니 제가 여기 온 거예요. 사람을 모르는 일이에요. 그래서 끝난 게 아니라 뿌리면요 하나님이 놀랍게 또 어떻게 연관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라에는요 심는 건 진짜 좋아요. 왜? 심으면 약속한 게 있거든요. 100배, 60배, 30배. 할렐루야. 그럴 때 그러나 줄 때는요 잊어야 돼요.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계산하는데 오른손이 한 거 가지고 왼손이 내가 줬으니까 너도 줘야 된다 이러는 순간 누가 못 줘요? 하나님이 안 주는 거예요. 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기브 앤 테이크는 되겠지만 하나님의 복을 잃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그 믿음으로 그렇게 섬겨주신 거에 대해서 제가 얼마나 마음이 감사하던지. 또 어제 성령 수양회 어제도 또 토요일 아침부터 오셔서 또 식사 준비하시고 또 저녁 준비하시고 우리 성령 수양회를 수고하셨던 분들, 우리 여성교 회장님들부터 한 분 한 분 회장님들 그리고 권사님들 그분들이 계셨기에 어제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어제 저녁에 성령 수양회 오셨던 분들 좋으셨죠? 할렐루야. 여러분이 더 큰 소리를 하셔야 안 오신 분들이 배가 아파요. 배 아프라는 거예요. 그 은혜의 자리에 얼마나 행복했는지 저도 너무 행복했어요. 오셨던 분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제는 웬만하면 일찍 다른 날은 일찍 끝내달라는 분위기였는데 어제는 일찍 토요일 저녁이었으니까 저도 힘이 들어서 저도 이렇게 행사를 준비하면 그러니까 이게 겉은 이렇게 멀쩡한데요 이 속이 그러니까 이 긴장을 하나 봐요 여전히. 그래서 속이 다 뒤집히는 거예요. 아침부터 이제 어제는 아침부터 이제 막 설사를 시작하는데 와 이제 저녁 때 내가 쓸 수 있을까 할 정도까지 누워가지고 누워서 계속 이렇게 버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기가 막힌 건 쓸 때는 멀쩡하게 보여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오늘 딱 옷을 입었는데 옷이 갑자기 헐렁헐렁한 느낌이에요. 강제 하나님이 다이어트를 시킨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 얼마나 좋습니까?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하는 이 섬김이 우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배너가 바뀌었거든요. 교회의 기쁨과 우리의 기쁨은요 우리 안에서 끝나면요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 흘려보내야 될 은혜예요. 충만함이라는 것은 가득 참이 아니고 넘치는 걸 충만이라 그래요. 우리의 기쁨이 밖으로 넘쳐 흘러서 우리가 대전을 품고 기도했던 기도가 이제는 한국을 품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세계과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은혜. 지금 이제 이 한국 기도해야 되지만 벌써 세계 정세를 보니까 열방을 품고 기도해야 되는 상황들이 많더라고요. 그 여러 군데에서 지금 저는 이제 선교사님들의 보고를 받고 하고 있고 그 이슬람을 위해서 라마단 기간이라 라마단 기간 가운데 지금 매일 그 날짜에 맞춰서 그 나라들 이슬람 국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들도 저도 이제 같이 갖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들의 그 편지들과 지금 전쟁의 현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온라인 나와야 하잖아요. 근데 그 있는 분들 그곳에서도 지금도 그곳에 복음 전하며 그 가족들과 그 성도들과 같이 함께하고 있는 분들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나와야 하는데 한 선교사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걱정되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야 한다고 가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 가운데 하나님 복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기에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평안한 건 평안이 아니고요. 누군가가 이 모든 게 잘 되려면 누군가의 뒤에 우리 보이지 않는 곳에 장로님 권사님들이 일하시고 계시고 섬겨주니까 온전히 예배하고 예배를 섬기는 분들이 있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처럼요. 이 세상 가운데 누군가 일하는데요. 더 큰 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제 또 위대한 일을 또 행하실 텐데요. 우리 이제 3월 우리에겐 또 은혜 받는 시간이잖아요. 성령 수양회를 놓치신 분들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번 새벽 한 주간 할렐루야 로마서와 함께하는 새벽 한 주간 가운데 은혜 받으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리고 저녁 집회 한 주간 할 때 기적의 5일이에요. 이쪽만 오실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가 이거 기적의 날 우리 다 같이 오시도록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합시다. 자, 기적의 5일에 만납시다. 하나님이 기적같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제가 보기를 원해요. 근데 소원하는 자 위에 하나님 은혜 주심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오늘 이제 내용은 그들이
즉시 예수님을 따르니라라는 말씀을 갖고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 말씀은요 마태, 마가, 누가에 다 나오는 말씀이에요. 마가복음은 우리가 잘 아는 소경 바디메오라는 언급을 했고요, 누가복음은 한 소경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본문 중에 다 그를 따랐다라는 언급을 동일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갖고 이 하나님의 사건을 다르게 기록을 했는데, 마태복음만 2명이라고 이야기해요. 마가복음도 1명, 누가복음도 1명인데, 이 마태의 문화상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 향해 쓰여진 책이니까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2명 이상이 있어야 증인이고 그게 사실이라는 증명이 되는데, 저는 이 사건을 이렇게 3군데 동일하게 언급했다라는 건 지금 이 바디메오, 이 눈 소경이었던 사람이, 눈 뜬 사람이 지금 현재도 사람들이 알고 있고 우리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성도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복음을 전했는지는 모르지만 살아있거나 아니면 복음의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라, 사람들이 그 눈 뜬 사람, 예수님 따른 사람 하면 다 아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 대한 언급일 텐데, 그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눈을 뜨고 하나님 앞을 따랐을까? 저는 또 이 질문을 같이 하면서 이제 제가 보면서, 눈 뜬 사람이 전 눈을 감고 있다가 눈을 뜨면 이게 복일까 저주일까? 저는 이런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복일 것 같아요, 저주일 것 같아요? 정말 복일 것 같잖아요. 근데 이제 저주일 수도 있더라고요. 차라리 안 봐야 비교를 안 하죠. 저는 이 장애인 선교를 필리핀에서 이 소경애들을 돕는 사역했고, 그 소경의 자녀들을 선교하는 애들을 가르치는 사역을 필리핀에서 1년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제대를 하고 1년간 필리핀에 있으면서 한국에 돌아오기 전에 1년간 그곳에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나오고 이제 아내를 만나서 제가 제 얼굴이 워낙 그때 저는 이제 필리핀에 1년 있다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날 열이병이 나가지고 병원에 실려갔어요, 119에. 그랬더니 이제 옆에 분이 소개하면서 필리핀에서 왔다고 하니까 저 얼굴 보더니 영어로 이야기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장애인들을 사역을 하면 저희가 주로 했던 사역들이 뭐였냐면 아이들을 돌보는데, 이 아이들이요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엄마 아빠가요 그 국어를 하는 곳에요 그 자리가 있어요. 다 이게 국어라고 사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집단촌을 이루고 계시거든요. 그 아이들이요 엄마 아빠를 국어라는 곳에 데려다 놔요, 애들이. 그러면 그곳에서 저희가 또 그것도 도와주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거기서 싣고 또 같이 예배 드릴 때는 우리가 태우고 가기도 하고, 그러면 딱 거기 본인 자리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분들을 이제 저희 선교팀에서 이분들이 찬양을 기가 막히게 해요. 정말 기가 막히게 해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모시고 한국 투어를 했어요. 투어를 하고 나서 이분들이 한 2주일간 투어를 하고 미국에 딱 오시니까 가가지고 정말 맛있는 거 먹고, 막 지금까지 생전 먹지 못해봤던 거 먹고, 그리고 보지는 못하는데 듣고 누렸잖아요. 그분들이 딱 다시 그곳에 들어와서 그 자리에 딱 다시 서니까 그분들의 이야기가 그거예요. 힘들대요. 누렸잖아요. 더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보지 않았으면 느껴보지 못했으면 모르는데 느끼고 나니까 더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요 보게 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들에게는요 소원이 하나가 보는 거였어요. 근데 그들에게 진짜 복은 뭔지 아세요? 예수님 만난 거예요. 눈 뜬 것보다 더 큰 복은요 눈을 뜬 게 복이 아닌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이루는 게 복이 아니라 예수님 만난 게 더 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들이 저주가 아니라 복이 된 건, 눈 뜬 게 복인 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거. 눈이 떴다라는 게 복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게 복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십시오. 저는 그들을 따랐다는 질문에 먼저 왜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을까라고 하면 그들의 삶이 목적이 바뀐 거예요. 그전에는요 눈 뜨는 게 목적이었어요. 보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하루하루 구걸해서 사는 게 목적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딱 만나고 나니까요, 눈이 뜨고 나니까요 그들의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겉옷을 벗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겉옷은요 그 시대의 겉옷이라는 건 생명을 의미하거든요. 삶을 의미하거든요. 내려놓은 거예요. 거죽 이제 벗고요, 이제 삶의 목표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 원하는 거, 내 바라는 게 이루는 게 목적이었는데 그 목적 딱 이루고 나는데요
가끔요 내가 원하는 거 딱 이루고 나잖아요. 그 다음 목적을 잃어버리면요 공허해져요. 어느 대학을 들어가고 직장을 딱 들어가는 게 목표였어요. 그게 되는 게 목표면요 그건 불행해져요. 된 다음에요 목적이 없어지면 불행해지는데요, 이들은요 진짜 목적을 찾은 거예요. 그 인생에서 그들은 눈을 뜨는 게 목적이 아니었을 거예요. 왜? 기대도 못했거든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 시기는요 예수님이 마지막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시기니까 공생의 기간 중에 마지막 3년 6개월 중에 마지막 시기에 거의 일주일 2주일 남겨놓고 들어간 시기예요. 그러니 이 소문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요 가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니 3년 전부터 들은 거예요. 아, 예수님이라는 거 기대도 못했다가 예수님이라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눈도 뜨게 해준대, 볼 수도 있대, 그리고 병도 고친대. 누구가 가서 이야기해 준 게 아니라 기가 발달된 사람들이잖아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일하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요 기대감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이 길을 지나갈 거다. 그리고 매일매일 그들은요 예전에는 구걸하는 인생이었다고 이제 매일매일 뭘 기대하냐면 예수님 만나는 걸 기대하는 인생이 바뀐 거예요. 구걸에서 하루 먹고 살던 인생이요 예수님 만나면 소경에서 이제 눈 뜨는 자가 될 거라는 기대감으로 그 날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3년이 지나 거의 다 됐을 때 주님이 그 앞을 지나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이 외쳤을 때 사람들이 조용히 하는데요 조용히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들의 인생이 모든 거니까. 아무리 조용히 하라도 그래 조용히 하겠냐고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그래서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주님 만나면 뭐가 부끄러워요? 그게 단데. 할렐루야? 왜 뭐가 부끄럽냐고. 아멘 하는 게 뭐가 부럽고. 하나님 앞에 지금 그들에게는요 다른 건 소용없어요. 체면 다 소용없어요. 왜? 만나야 되니까.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만나니까 눈 뜨니까요 단순히 보는 게 끝난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이 목적이 바뀌어진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만일 눈 뜨고 그냥 갔다면 10명의 문둥병자 중에서 9명이 그냥 가고 오직 사마리아인만 1명 왔다 그러는데, 여러분 사람이 병이 고쳐지잖아요. 우리는요 인생 다 드릴 것 같잖아요. 내가 그것만 되면 그것만 되면요 그 다음엔요 세상 가서요 재짓기 너무 좋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 돈만 넉넉하면 내가 주님 잘 섬기겠다고. 어떤 분이 그랬어요. 나는 진짜 돈만 열심히 하면 주님 섬기겠다고. 그랬더니 어쩐 때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주일날도 예배를 안 와요. 왜냐니까 돈 벌어야 된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대요. 그러면 이제부터 주님이 멈추라고 할까? 여러분, 그 인생에서 그런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그 인생이 바뀐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뭘까? 원래 성경에 오늘의 예수님을 딴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갖냐면 헬라어로 아콜로데오라는 단어를 써요. 이 단어가 좀 중요한데 아콜로데오라는 의미는 뭐냐면 길을 같이 간다는 의미예요. 여기서 길을 같이 간다는 의미는 여기서 길을 같이 간다는 건 내 길에 예수님이 오셔서 같이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길에 내가 올라가는 거예요. 내 인생에 주님을 내려와서 내 인생에 주님이 같이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가시는 길에 내가 맞춰서 그분께 따라간다는 의미가 아콜로데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주님을 따른다는 건 단순히 여기서 우리는 주님을 따랐구나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게 의미는 뭐냐면 그들이 자신을 내려놓고 그들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정했고 하나님만 따라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아콜로데오. 주님 만났다, 주님 경험했다, 성령 경험했다. 예전의 삶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현장은 바뀌었어요. 상황은 바뀌었어요. 더 이상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이제 주님 따라 주님 의지하며 가는 삶, 주님과 살아가는 같이 가는 삶, 그 삶이 여러분 복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는요 이곳에 들어와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이 만났잖아요. 세상 나갈 때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그 자리, 예전엔 내 현장으로 가지만 그 현장이 단순히 내가 먹고 살고 이 땅에서 잘 되는 게 목표였다면 이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7일 중에 하루를 왜 주님께 드리라고 하는지 아세요? 주님 건지 알라고요. 한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한 교회가 옆에 이제 땅이 있는데 교회가 부족하니까 주차장 땅이 하나 있더래요. 그래서 주인이 공터로 있길래 주인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팔아라. 그러니까 주인이 싫대요.
자기는 안 팔겠다. 그러니까 이제 기도하다 보니까 하루는 그분이 찾아왔대요. 아니, 우리가 왜 오셨냐 그랬더니 교회에게 이 땅을 쓰게 하겠다고. 그것도 무료로.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무료로 우리 주차장만한 땅을 이제 쓴 거예요. 주차장만한 땅을 한 500평, 우리 뭐 1000평 되지만 500평 정도의 땅을 쓴 거예요. 작은 땅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나서 뜨는데 약속 하나만 다 부탁했대요. 52주 중에 한 주만 못 쓰지 말고 51주는 쓰되 52주는 한 주만 못 쓰게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1년, 2년, 3년 쓰니까 그 못 쓰는 그날 사람들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인한테 가서 이제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부탁해서 가서 사정을 합시다. 왜? 어차피 하루 쓰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하루도 더 쓰게 해달라고 사정을 하자, 부탁을 하자. 근데 왜 한 주를 안 쓰게 하느냐 하고 이제 목사님이 주인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왜 그러셨냐고 했더니 주인이 그랬대요. 그래야 그 중에 그 땅이 누구 건지 알 거 아니냐고. 매일 그냥 쓰게 하면 교회 건 줄 알고 그냥 가지만 하루 안 쓰면 그게 주인이 누구고 내 거라는 건 알 거 아니냐고. 저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맞다. 왜 우리가 주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우리 인생이 우리 건 줄 알고 사는 거예요. 이 시간이 내 건 줄 알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어진 시간이거든요. 하나님에게 준 시간이거든요. 어느 순간요, 내 건인 거예요. 눈 뜨지 못할 때요, 눈 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눈 보는 순간요, 그게 내 건 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소경인데 보지 못하고 사는 인생이었는데 보고 사는 인생으로 바뀌었는데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사는 거예요. 다시 그 구걸하는 자리로 그 모습 그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건요, 내가 하나님께 뭔가 드리는 게 아니고 나의 삶이 주님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걸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따라간다는 건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따른다는 의미는 버림과 선택의 의미를 같이 담고 있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셨던 내용과 같다라는 거예요. 결국 주님을 따른다는 삶은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요, 자신의 삶을 단 한 번도 살지 않으셨습니다. 30년 동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신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모습, 그 부모의 모습에 그대로 따라갑니다. 주님이 그걸 원하셨으니까.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그 땅에 사시면서도 십자가를 지시는 삶, 그 삶을 그대로 따라가셨습니다. 주님을 따라간다는 삶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삶, 내가 바라는 삶을 주님이 이루어주는 삶이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고 주님의 삶에 나를 맞춰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 이 삶이 주님이 원하는 삶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영적인 소경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소경은 앞을 보지 못하지만 우리는 앞의 시간을 못 봅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는 시간상의 소경입니다. 1초 후에, 2초 후에. 교통사고는요, 3초만, 아니 1초만 먼저 봐도 사고가 안 난다 그래요. 모든 사고에 1초만 먼저 알아도 사고가 안 난다 그래요. 조금만 일찍 알아도. 근데요, 우리 1초도 앞을 못하는 영적인 소경이에요. 영적인 소경들이 눈을 뜨면 뭐가 보여지냐면 끝이 보여져요. 달라지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눈을 뜹시다. 영적인 눈을 뜹시다. 그렇다면 그 영적인 눈을 들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 그 삶이 우리의 삶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에 대해서 로마서는 12장에 1절과 2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산 제물로 주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산 제물로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산 제물로 드리면 이거 내 인생 어떻게 하고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근데 주님이 약속했잖아요. 심으면 어떻게 하신다?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게 하리라. 산제물로 드리면 주님이 어이구야 네 인생 이제 내 거 이러실까요? 더 주기 원하시죠.
믿으세요? 부모님한테 여러분이요, 그렇잖아요. 부모님한테 용돈 드려, 뭘 드리면 부모님 꼬깃꼬깃 쌌다가 그거 가지는 분도 계시긴 해요. 대부분들은 아니잖아요. 그거 싸서 손주들 주머니에. 우리 장모님도 보면 애들 첫 학교 갈 때 책가방은 내가 해준다, 첫 입은 내가 해준다. 당신이 돈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용돈 드리니까 쌈짓 다 가지고 그거 갖고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야, 이게 너무 고맙더라고요. 이건 내가 해준다. 그러니까 제 안에도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누군가한테 너 첫 인물 뭔가는 내가 해주고 싶다, 이런 게 보고 배운 게 있더라고요. 근데요, 감사한 건요, 하려고 하니까 할 능력 주더라고요. 하려고 하니까 할 능력을 주신다고요. 믿으세요? 우리 교회가 우리만 잘 살고 우리만 좋게 하자면 하나님이 그것밖에 안 되지만, 한국을 품고 한국을 섬기고 세계를 섬길 걸 꿈꾸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능력 주세요. 그러면 그 능력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요, 흘러가는 흐름이에요. 근데요, 댐 같을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은 댐 같거든요.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곳에 댐 같아요. 이 댐이요, 열어야 될 땐 열어야 되고 누릴 땐 누려야 돼요. 근데 이 댐이요, 열어야 될 때 못 열면 어떻게 아세요? 터져버리는 거예요.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넉넉하게 채워요. 넘쳐 흘려고 보내잖아요. 보내도 우리는 차고 넘쳐지는 거예요. 그러기에 산 제물로 드린다라는 게, 우리의 예배는 이곳의 예배가 아니라 나갈 때가 진짜 예배의 시작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내 하루가, 이 시간이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최고의 시간이라는 걸 여러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무엇을 버려야 합니까?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삶, 세상의 삶, 세상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부자다, 잘됐다, 최고다. 아니, 난 땅 이렇게 많이 갖고 있다, 나는 우리 집이 이렇게 크다. 원래요, 자랑은요, 돈 내고 자랑해야 돼요. 그래서 지가 그렇게 살았다고 그 자랑해서 뭐하게, 남부럽고 비교하고 비참하게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뭐예요? 진짜 부자는 뭐냐? 나누고 베푸는 거예요. 얼마나 가졌냐가 아니라 얼마나 나누고 베푸느냐, 얼마나 줄 수 있느냐, 이게 부자이지. 부자의 개념은 나이가 얼마큼 많이 갖고 죽었냐가 아니라 얼마큼 많이 나누고 베풀었냐가 그 삶이 부자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기에 우리가 베풀고 나누고 있다라면, 사랑을 주고 있다라면 우리가 진짜 부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나누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나눠준 거예요.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복 받으세요. 여러분 복 나누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삶은 단순히 내가 갖고 살면서 우리 교회 큰 교회예요, 우리 교회 많이 가졌어요, 우리 집에 뭐예요, 이게 뭔 자랑이에요. 얼마큼 나누고 베풀고 얼마큼 많이 주냐는 거예요.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 자녀 세대가요, 그 복 누려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우리가 더 많이 뿌려요. 자녀들이 뿌리는 거예요. 우리 누리는 이 삶요, 우리 조상들, 우리 선순들 목숨 걸고 지켰고 목숨 걸고 뿌렸고 그분들의 눈물의 기도 우리 누리는 거잖아요. 우리는 영적으로 잃어버린 20년을 살고 있는 거예요. 왜 교회가, 한국 교회가 자음 세대가 없습니까? 그러는 이야기는요, 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부탁을 드려요. 앞으로 20년요 눈물로 뿌리면요 다시 일어납니다. 우리가 민석이하고 민준이한테요, 어제 내가 고맙다 그랬어요. 왜요? 쟤들이 청년부요 10년 둘이 지켰어요. 변치 않게 10년 둘이 지켰어요. 다른 애들 왔다 가는데요 10년 만에 우리 청년부가요 되어졌어요. 내가 그래 고맙다, 니들 끝까지 지켜줘도 고맙다. 내가 우리 송 목사님한테 그래서 가서 이야기해야 된다. 쟤들 칭찬해야 된다. 쟤들 지켰다. 여러분 근데 쟤들이 지킬 수 있었던 건 누가 지켜준 거예요?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켜줬어요. 어제 또 제가 그랬어요. 성경 수양할 때요, 우리 교회에 그 성경 수양에 참여한 한 50분, 한 60분 가까이가 참여했어요. 성경 수양에. 그랬는데 저녁 집회까지 해서 제가 오기 전에 우리 교회에 있었던 분들 손 들으라 그랬더니 13분인가가 손을 들었어요.
60명 중에 13분이 제가 오기 전에 계셨던 분들이고 송 목사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나머지들은 다 어제 오셨던 분들이 50명 이상, 나머지 40명 넘게가 다 이후에 오신 분들이에요. 제가 그래서 그분들 13명들한테 고맙다 그랬어요. 왜요? 여러분의 기도다.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이다. 여러분이 하신 거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 응답해 준 거다. 그러니 이렇게 컸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선택해야 돼요. 우리의 삶을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응답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제는 예전의 나의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이 새벽 기도를 준비하고 기적의 5일을 기대해요. 저는 또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그 기적의 5일을 통해서 기적을 이룰 거라고 믿거든요. 믿으십니까? 기적의 5일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실 거 여러분 믿으시고, 우리 한번 우리의 삶, 예전의 삶에서 이제 벗어나 주님이 원하는 삶, 소경이었던 삶을 벗어나 눈뜬 삶, 영적인 눈을 뜬 삶을 살아보시는 여러분 됩시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좀 찬양할 텐데요, 우리의 시선을 주님 앞에 좀 고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선이 주님을 향한 시선, 나를 향한 시선에서 주님을 향한 시선, 이게 눈이 성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 주님께 고정되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 이 복들을 누려보는 우리가 됩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 돌이키사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부력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담대한 땅 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님의 영광 시선을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시간 없이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이제 하나님, 나를 향해 내가 원하는 삶의 목적을 따라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 주님의 그 삶 앞에, 주님의 그 길 앞에 내 삶을 올려놓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따라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마음껏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향해 살아가는 그 삶이 나의 인생의 가장 큰 기쁨 되게 하시고 삶의 목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갖고 주님의 이름 부르며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시선을 맞추고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인생길 주님 손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흐름에 올라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미 하고 계신 일 가운데 쫓아갈 수 있도록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나도 동참하여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의 물길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내 삶이 주의 역사가 되고 이 땅이 주님의 나라가 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나의 삶에서부터, 이곳에서부터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